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있잖아요. 그 진리의 허리띠 부분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네, 저도요. 우리가 보통 진리하면 떠오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게 청취자분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. 좋습니다. 인생을 보통 여행에 비유하는데 설교에서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준비물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꼽았죠. 이게 당시 군인들 옷이 좀 헐렁했으니까 갑옷 입기 전에 활동하기 편하게 허리를 딱 묶는 진짜 필수 장비였거든요. 그거 없으면 싸움 자체가 좀 힘들었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없으면 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. 그래서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, 세상에 말하는 진리랑 뭐가 다른지 그 비교가 참 흥미로웠어요. 설교 초반에 그 진리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. 흔들리지 않는 거요. 네네. 예전,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 국가에 충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해진 성 역할 같은 거, 그런 게 다들 따라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죠. 맞아요. 그걸 잘 해내면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봤고요. 근데 요즘은 완전 다르잖아요.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나요? 그런 절대적인 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막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. 그렇죠. 다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. 근데 설교에서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. 그 잼 실험 이야기 나왔잖아요. 네네.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르기 힘든 거. 맞아요. 막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만족이나 확신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. 그 통찰이 좀 새로웠어요. 그 부분이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.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. 허리띠가 겉보기엔 좀 답답해 보여도 실제로는 옷을 딱 잡아줘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돕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삶에 안정감, 만족, 확신을 준다는 그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절대적인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대적인 게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준다는 거죠. 역설적으로요. 그럼 그 진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, 그 방식도 세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보통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추거나 노력을 해야 진리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. 네. 내가 방법 알려줄게. 네가 열심히 해서 찾아와. 이런 식이죠. 그렇죠. 뭔가 행위나 열심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오늘 들은 설교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. 그게 핵심이었죠. 네.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. 맞아요. 내가 너를 찾아갈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셨다. 이 선언 자체가 은혜고 진리라는 설명. 이게 좀 새로웠어요. 네,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명령도 사실 우리가 막 열심히 허리띠를 찾아 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군요. 네,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진리, 그분의 의로움 있잖아요. 그게 우리한테 선물처럼 그냥 장착된다.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. 아하.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가 먼저 공의와 진리로 허리띠를 딱 메고 오셨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 허리띠가 우리한테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뭔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. 이 확신이 먼저 온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 확신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면 내 이 힘든 상황부터 좀 바꿔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내 믿음대로 현실이 좀 바뀌길 기대하는 거죠. 박영동 교수님 얘기도 나왔지만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의 틀에 안 맞으면 걸러듣기도 하고요. 네네. 근데 설교에서는 진리가 우리 삶에 진짜로 들어오면 상황 자체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주어진 이 상황을 진리,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고 강조했어요. 재해석이죠. 재해석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,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.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.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외적인 상황이 당장 안 바뀌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게 삶이 막 흔들릴 때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진리라는 것의 본질, 그게 정확히 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
보통은 무슨 법칙이나 원리 아니면 잘 정리된 교리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, 맞아요. 재테크 책 같은 거 보면 돈 버는 원리 막 설명하다가 결국엔 뭐 부자 될 걸 믿으라.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. 하하, 그렇죠. 근데 성경은 진리가 그런 추상적인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말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. 인격이요? 네,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, 즉 로고스 얘기가 나오잖아요. 네.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 원리, 이성 같은 걸로 생각했거든요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근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그냥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,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라고 선언해버리죠.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. 아,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교리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인격을 만나는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그 농구 선수 조니 맥도웰 아들 비유도 나왔잖아요. 네, 기억나요. 아버지가 그냥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돌아온 엄청난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. 그렇죠. 그때 막 아버들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막 터져나왔던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사랑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그 설명이 참 설득력이 있었어요. 강요가 아니라 만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평화. 네, 그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 핵심이죠.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사랑과 확신. 그게 진짜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진정한 허리띠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당장 눈앞에 막막하고 답이 안 보여도 아,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. 이 인격적인 신뢰가 주는 평안함이 있다는 말도 참 기억에 남네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설교에서 말한 진리라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개념이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로 안정과 만족, 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는 살아있는 힘이네요. 네, 그렇죠. 특히 그게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주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어주면서 그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돕는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진리의 본질이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.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만남이라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이 만남에서 오는 깊은 사랑과 확신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. 그렇군요. 어쩌면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 인격으로서의 진리가 내 삶에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혹은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